자, 이제 우리 친교 소식은 다 마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인데 제가 11월을 맞이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그 버나드 쇼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 우물쭈물 살다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찾아보니까 우물쭈물 살다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이 해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거기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충분히 오래 머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1856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었으니까 장장 그 당시에도 96살이나 살았거든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충분히 오래 머물렀죠.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아마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묘비명을 언제 남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90이 넘었을 때 그때 묘비명을 남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90이 넘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충분히 오래 살았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나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묘비명을 남길 것입니까? 혹시 묘비명에 대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강국에서 뺐는데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사나톨로지스트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나톨로지스트가 뭔가 이것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지는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스트는 전미사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나톨로지스트는 죽음의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두 번째 세미나 시간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유언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언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재산 상속에 관한 법률적인 그러한 유언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다뤘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유언장을 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나이가 몇 살부터인가? 여러분 한 몇 살부터 유언장의 효력을 가지는 나이가 될까요? 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몇 살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놀란 건 언제부터냐면 17살부터입니다. 자, 17살부터는 유언장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살부터는 유언장을 쓸 수도 있지만 17살이 되면서부터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겠죠.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의 묘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에도 제가 묘비명을 제가 정했던 것 같거든요. 일기장 찾아보면 어딘가 나와 있겠죠. 굉장히 어떤 결연했던 거는 같은데 묘비명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때 정한 묘비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내가 당장 써야 한다면 어떤 묘비명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묘비명을 본 당신도 죽을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그런 묘비명을 지금은 남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제가 수정도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묘비명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묘비명을 남길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담아서 묘비명에 남기겠죠. 여러분들이 가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묘비명에는 어떤 묘비명을
남길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또 가치를 담은 생각,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저희 묘비명을 생각하다가 그럼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단어는 뭔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뭐 저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독교의 모든 사상들을 통해서 드러난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의 정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면 이게 정말로 참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단어가 되는데, 만약에 잘못 깨닫게 되면 마치 뭐하고 똑같이 되냐면 이 스토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수인 사랑을 잘 깨달으면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되는데, 잘못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그 말씀은 뭐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학자가 해석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 율법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이 왜 그 서기관이 와서 질문하게 됐는지에 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도 썩어 있으니까 그 성전을 갖다가 다 뒤엎어버렸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수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던 율법학자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뭐냐면은 포도원을 소작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소작한 것에 비율을 얼마큼 주기로 했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 않으니까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들을 내가 우리가 죽여버리면은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주고 계시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소작인이 그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다.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듣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인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소작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궁지에 생각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 세금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궁지에 몰릴 만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대답을 듣고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탄성을 지를 정도로 멋진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을 듣고도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리새파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을 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 죽은 사자는 아니지만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또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꾸짖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 율법학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질문하는 그 율법학자가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학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뭐냐면은 율법학자가 이 질문하는 사람이 안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허튼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자,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지금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온 그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반대하기 아닌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쉐마가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첫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으뜸 가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대충 지키면 안 돼요. 뭐 요즘에 이제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다음에 한강의 작품들이 다 이제 그 인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라보 시간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저 책도 만만치 않게 좀 어려워요. 상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라보 좀 원문 유행하는 참에 히라보 성경 헬라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 헬라어 성경 그대로 한번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 화면에 이제 옮겨 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렇고 그건 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뭐 그냥 발음만 여러분들이 대충 따라서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뭐냐면 테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테스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죠. 카르디아라고 카르디아스인데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빨간 단어로 테스 그 다음에 뭐냐면 푸시케. 푸시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 디아노이아. 자, 이것은 뜻을 다하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 그 다음에 이스키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이것은 힘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렇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율법학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이제 아래 33절의 말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자, 맨 처음에 테스 카르디아스는 맞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푸시케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시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네시스는 뭐냐면 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지혜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테스트, 위스키스, 이거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안 보던 그 이상한 단어를 보고 뭐 이상한 그 언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상한 해설을 보니까 저게 도대체 뭔 말인가 생각하기도 싫어.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또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헬라어 몰라도 되고 히브리어 몰라도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율법학자는 그걸 조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대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냥 똑같이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해석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해한 대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뒤에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자, 이웃을 모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학자는 거기에다가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냐면은 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씀도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뭐냐면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율법학자는 거기에다가 뭐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문자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학자에게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내가 한 대로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걸 앵무새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율법학자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까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그 율법학자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옳다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못마땅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그러면서 뭐라니 맞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율법학자가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힘이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그동안에 계속 율법학자들이 와서 시비만 걸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에게서 옳습니다. 이렇게 맞장구 치는 말을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심쩍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선생님이 옳습니다. 그 말을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신이 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매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때로는 어떤 메시지도 있냐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른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지고 온 그 믿음과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김 목사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런 느낌들을 제가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그냥 시큰둥하고 여러분들 저 김 목사들 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을 제가 다 읽을 때는 어떨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옳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표정들이 저에게 느껴지면은 저도 사실은 힘이 나죠.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는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물론 교인들의 마음에도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드는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저의 메시지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율법학자처럼 지혜롭게 자기의 언어로 순화시켜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합한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목사님 옳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나겠죠. 저는 지금껏 사실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제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오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손해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언제나 곁에는 목사님 옳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손해도 많이 보긴 했지만은 그 손해본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살아온 그 평생 그 목회의 어떤 그 신조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바꾼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은 이것이 옳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사랑이 아니고 스토킹인데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겠죠. 옳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첫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은 뭡니까? 으뜸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방금 앞에서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더 큰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순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모순된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맨날 보시고 사세요?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지금 하나님을 제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서구의 미남형 얼굴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 으뜸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그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첫째 계명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더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더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누구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냐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 아는 사랑, 뭐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이웃사랑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서 그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존재를 내세우면서 타자를 거부하고 말살하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 되는 근본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항상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인의 얼굴을 마치 누굴 보듯이 나를 보듯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은 나를 보듯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얼굴을 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훈련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항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만 우리는 어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려면 먼저 누구를 배려해야 돼요? 나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을 돌아보시면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예만 들면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배려하면 여러분이 약물 같은 것들 함부로 자기 몸에 주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마약이나 약물 같은 것들을 자기 몸에 함부로 그냥 어떻게 합니까? 투여하는 거죠. 투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이 아니에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웃 사랑은 큰 계명은 아닌데 첫째 계명은 아니지만은 가장 큰 계명인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계명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첫째 계명도 아니고 더 큰 계명도 아닌데 그게 제일 큰 계명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누구를 사랑해요?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제목이 둘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이유였잖아요. 왜 끌 수밖에 없냐면 그 둘째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추우면 더 서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가을을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어떻게 보면 가을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등한 계절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평등한 계절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이 서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이 오면 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눔의 손을 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추워지는 계절에는 우리가 사랑할 이유도 많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달음과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